네, 오늘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진짜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전체를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으시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뽑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속성인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뭘 해주실까? 어떻게 해주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진짜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찬양 시간, 그때 잠깐뿐이고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어떤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인가? 고민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칭찬을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생겼다 그런 거 말고요. 고기 잘 굽는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설교 잘한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설교 잘한다는 말은 거의 못 들은 것 같고요. 고기 잘 굽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제가 설교를 잘 못하기 때문에 설교 잘한다는 말 듣지 못하는 게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듣고 싶은 말은 목사로서의 역량을 평가받을 때, 그럴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고 진짜 나는 이거야 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신데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부분이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게 내 삶에서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감사한 일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 수 있는가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언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셨을 때,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거구나. 그럴 때 감사를 드리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극히 일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로 표현했을 때 능력, 인도하심, 보호하심, 강하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을 너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들을 기억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것,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평가하시냐면 하나님 안에 살아갔던 그 삶,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았던 삶으로 스스로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셨던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능력이고 기적이었던 거지, 예수님은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의미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셔서 행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 삶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다고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이름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기쁨 안에 거하라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찌들어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에, 나처럼 너희들도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너희들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지만 나는 이 땅에서 힘들게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성실함 속에 기쁨이 없다면, 열심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시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10계명 같은 율법 조항에 있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넓게 보면은 다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열심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계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순간순간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사랑하기 위한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귀를 기울여서 순종함으로써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고요?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큰 일을 업적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한테 도움이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은 우리에게 짊어지우신 율법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그런 율법을 주신 것 같으십니까? 영적인 전쟁,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의 교세를 넓히기 위해서, 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리고 이웃과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뭐에 관심이 많나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계보다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시키셨는지를 자꾸 찾습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사랑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사랑하면서 관계 맺어가는 그 삶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과 함께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행복하게 같이 살아가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복음 증거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유일한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십시오. 일하지 말라는 말씀은 태만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을 놓쳐가면서까지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놓칩니다. 우리는 뭐에 관심이 많다고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관계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가 자꾸 놓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우리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은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정직한지, 일을 잘하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예, 그런 보여지는 것들을 많이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뭘 평가하실까요? 예,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십니다. 최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지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요. 최 목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처럼 사랑을 하는지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직장에서 얼마나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는지, 직급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지가 예수님의 평가 대상이 아니고요.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가 주님이 보시는 평가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너희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평가할 때 여러분들은 뭘 평가하시겠습니까? 주일 성서 꼬박꼬박 하는지를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1조를 하는지를 평가하시겠습니까? 봉사 열심히 하는 걸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는가? 나를 평가하실 때, 그 여러 가지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한 가지만 평가하시면 됩니다. 내가 진짜 주님의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 잘하는 사람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의 일꾼이야. 하나님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안 보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십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섭섭한 일들이 있고 많은 험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나요? 아닐 겁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으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마음으로 아마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나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하실 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를 평가하실 때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일 열심히 하는지를 보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랑이 커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은 점점 더 연약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반대로 가고 있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요. 모르는 사람을, 틀리는 사람들을 책망하려고 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건 틀린 거야. 저건 잘못한 거야. 저건 정직하지 못한 거야. 저건 성실하지 못한 거야. 라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 평가 속에 내가 얼마나 내 사랑을 담아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사랑입니다. 일 열심히 하는 거, 많이 아는 거, 많이 평가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평가하셔야 됩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꽤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할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름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그 안에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것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자신을 볼 때 뭐가 보일까요?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모습이 보일까요? 아닐 겁니다. 진짜 신앙인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 면전에 서 있는 사람,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은 나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쓸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 실수하는 거요?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요? 그거 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놓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잘못한 거 지적하고 있을 새가 없습니다. 내 연약함이 커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참 신앙인이고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저 사람은 저게 잘못했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했고 잘못된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엎드리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도 부족하면서 남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나도 연약하면서 저 사람은 저게 잘못이야 라고 지적하는 것, 주님이 볼 때 어떠실까요? 나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 사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 나는 어때야 될까요? 나는 바로 서 있어야죠. 나는 똑바로 하고 있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지 저 사람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희주가 저 있군요. 저희 애들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애들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큰아이가 자기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작은 애가 계속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이릅니다. 아빠, 동생이 계속 TV만 보고 있어요. 얘가 방에서 뭐 하고 있다가 나왔을까요? 얘는 안에서 계속 컴퓨터 게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에 나오면서 아빠, 제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제가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다면 뭐라 그럴까요? 큰애 머리통을 톡 치면서 너나 잘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부끄러움이 나에게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가득한데 하나님이 쟤 잘못했어요. 쟤 저러면 안 되잖아요.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나 잘해. 하나님 쟤 잘못했어요. 그거보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부족함,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거룩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점점 커 보일 때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될 겁니다. 남을 볼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을 볼 때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지 그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쟤는 저러면 안 돼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안 될 것 같은 그 모습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될 줄 압니다.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어떤 교회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찬양팀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나름 실력이 있는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노래를 잘한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더라고요. 이게 이 프라이드가 가득 차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듣기 싫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노래를 하고 있구나. 참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그냥 혼자 나는 거룩하니까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로마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잘하고 있니 못하고 있는지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인 거지 제가 할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름 자기 노래 잘한다고 뽐내고 있는 그 사람을 책망하신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찬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 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다시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팀원들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을 가만히 놔두시고 하나님께서 들을 귀가 없으셔서 그들을 가만히 놔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만지고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사이에 껴가지고 제가 찬양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주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보이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일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진짜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그 인정받는 그런 인정 말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을 하는가? 내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가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러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말 속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고 안타까움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를 향한 중보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지적하는 판사 같은 그 목소리, 그 목소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나 잘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랑을 점검하십시오.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강하신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하나님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역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일 열심히 하는 사역자, 열매 많이 맺는 사역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될 모습은 사랑하고 있는 사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교회에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끝없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지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 빼고 나머지 것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일 많이 하라고가 아닙니다. 나 사랑하는 만큼 열심히 일해라가 아닙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잘 지내라는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시는지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전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평가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른 것으로 메인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이야기할 때, 성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다면 그 평가 속에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느끼며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능력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제일 먼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누릴 것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바라봅니다. 형제를 바라봅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사랑을 나누며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지 점검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늘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우리가 날마다 듣고 살았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하는 소리 정도로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사랑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가 내 평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해야지 하고 넘어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일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능력을 구했습니까? 주님의 역사를 구했습니까? 주님 앞에 기적을 구했습니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구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엎드리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 것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모습, 아버지, 그러나 주님 앞에서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교만한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도 거룩하지 못하고 나도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서 남을 평가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의 말씀이, 주님의 계명이, 주님의 명령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은커녕 교만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나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잘못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의 교만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참 교만합니다. 나도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해야 될 존재인데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쟤 저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참 교만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회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했던 모습들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들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현지인들, 그들을 보면서 쟤는 왜 저럴까? 쟤 저러면 안 되는데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비난했고 욕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도 못했으면서 그들을 진짜로 사랑하지 못했으면서 그들을 평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만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교만과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삶을 용서해. 아버지여, 교만한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이들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는 교만했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들을 평가했습니다.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을 그들을 비난했고 그들을 욕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도 못했으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했으면서 그들을 평가했습니다. 주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족한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의 부족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처럼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들을 품지 못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지체들을 비난했고 형제들을
책망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교만한 모습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으로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교만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심을, 그 형제를 향해서 주님께서 계획이 있으심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잘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